6장 104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다르게 표현해서 설교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목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 내면에 힘든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이 안쓰러움을 넘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눈 메시지는 특별히 여름 특집으로 제가 한 것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자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외면 세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 세계가 더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눴고, 그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속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한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열등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니까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쓴뿌리의 원인은 지금 살아가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 어릴 때 자라오던 성장 과정에서 생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을 나눴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리스폰드를 빨리빨리 하는 분들, 피드백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 저에게 피드백이 온 내용 가운데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오래전에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상한 감정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라는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들은 그렇게 피드백을 하지만 같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같이 다 들은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에 겪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가 자기를 심하게 때리셨던 기억이 아직도 이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사촌들 속에서 자기가 소외를 당해서 굉장히 열등감에 힘들어했던 그런 이야기도 피드백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뷰즈 당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역시 그런 기억들을 더듬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사 나눌 때 우리는 겉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픔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가 우리 인간 속에 가진 그 상한 마음이, 그런 상한 감정을 가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을 무엇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고슴도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프로이드가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고슴도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니까 추운 것 같은데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서 서로 꼭 껴안으면은 이 추위가 없어지겠지, 따뜻해지겠지 생각을 하고 고슴도치를 찾아갔어요. 저쪽에 다른 고슴도치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거는 거예요. 춥지? 추워. 그럼 우리 서로 꼭 껴안아주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어서 아마 우리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따뜻해질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만나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 꼭 껴안았어요. 근데 웬걸? 따뜻함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고슴도치는 등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라 껴안는 것 그 자체가 도리어 아픔을 나누는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프로이드는 그 고슴도치 이야기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도 보게 되면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전해주고, 가족만 아니고 친구들에게 아니면 같은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기적인 어떤 욕구, 불만, 바로 그런 것이 가득 차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은 그냥 불행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도 역시 성령이잖아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였다. 사실 이 구절의 직접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사형 언도를 앞두고 있는 죄인에게 사면을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이걸 은유적으로 풀이하면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곧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몇 가지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사면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마음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요,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 멀고 그리고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노임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 영적인 희년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희년이 뭐예요? 모든 억압과 묶인 것으로부터 릴리스 되는 것이 희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든지 적든지 어떤 종류든지 우리는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한 감정들은 지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지금 상한 감정이 일어난 것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치유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뭐예요? 쓴 뿌리를 만들어서 지금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자꾸만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남을 원망해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찼어요. 유난히 그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너무나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뿐만 아니고 자기 아집에 꽉 차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그에게 도움의 말을 주려고 그래도,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그래도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하다가 보면 그게 아니고 이 그게 아니고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남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런 어린 시절의 나쁜 경험들, 나쁜 기억들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신의 이 상한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부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원인 모르게 자꾸만 그런 상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 속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이 상한 감정을 자꾸만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 한마디로 불행인 거예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엊그제 이번 주간에 한 형제를 상담을 해줬어요. 이 형제는 달라스의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형제예요. 결혼한 지 2년 2개월이 된 사람이에요. 부부의 직업을 제가 물어보니까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형제가 찾아오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 장사라 사모를 만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장사라 사모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와 그 원인, 그래서 전 처음에는 고부 갈등으로 한 달 전에 그 어머니가 찾아온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내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문제로 찾아왔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고부 갈등이 아니고 부부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아내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그래서 그 강도를 1에서 10까지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나쁜 상태에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표현하기를 심할 때는 한 8, 9까지 가고 평소에도 한 5 정도의 나쁜 그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지금 2년 2개월이면은 깨가 쏟아지게 살아가야 될 그 기간인데 완전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거를 물어봤어요. 형제 혼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애정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에게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겠냐. 태어나기는 미국서 부모님과 함께 미국서 태어났어요. 근데 일찍 어릴 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 여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미국에 홈스테이를 시킨 거예요. 미국 가정에 홈스테이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많이 보내주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여자아이가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그것을 누구하고만 풀어가는가 하면 남편하고만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로 얼마나 깨알 쏟아지게 살아가야 되는 가정인데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신앙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좀 이렇게 성숙된 면이 있어서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내는 거의 대화는 단절시키는 거야. 듣기 싫다. 나한테 인스트럭 하지 말라.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 그런데다가 이 자매가 대학을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국서 부모님이 이 자매의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오빠까지 이 딸이 있는 집에 보내서 이 딸이 오빠의 밥 시중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오빠는 그런 걸 도와주지도 않고 이 자매가 혼자니까 여자니까 그거를 오빠의 그 밥 시중까지 나중에 며느리집에선 남동생까지 보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일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한 인생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박탈감에도 그리고 소외감에도 열등감에도 버림받은 그런 감정도 있고 패배감도 가득 차고 그리고 이 자매가 돈을 잘 벌어 직장이 좋아서 그리고 이 형제도 돈을 벌면은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11조를 떼서 절반은 교회에다가 내고 절반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는 왜 내가 수입이 더 많은데 왜 똑같이 나눠서 11조를 당신 부모님에게 보내야 되느냐 그 문제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접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인 요셉이라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요셉은 티네이저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 집에서는 귀공자처럼 대우를 받던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린 상처를 갖게 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다가 주인집에서 신뢰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주인집의 그 여주인이 모함을 하여서 그 여주인의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도 감옥살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요셉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인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요셉은 훗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렇게 지어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성경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갖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쓴뿌리와 상처가 있었으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정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 치유받은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요셉은 지난 자기의 인생의 과거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으니까 그럴 때에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그 죽이고 싶었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자기는 총리의 신분으로 나타날 때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가시 있는 말을 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가시 있는 그런 말. 건강한 성도는 지금 요셉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런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상처를 받고 마음에 병들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성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치유를 받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온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쭉 들어보니 자네 와이프가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와이프이기 전에 정말 상처 많은 한 인생을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해답을 주기를 그랬어요. 아내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은 아무 친구도 없어.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친구도 없어.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셔서 자네를 붙여주신 거야. 자네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사랑의 전달 방법은 여러 가지야. 선물을 통해서 알아줄 수도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도 부부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 방법은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야.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그런 모습이어도 그 아내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면은 아내가 어떤 쓴소리를 하고 어떤 비수도친 말을 하여도 남편이 마음을 열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일 수만 있는 남편이 된다면 아내는 쉽게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여러 가지의 상처를 자네가 알아주면 될 것 같아. Agree with her. 그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은 참 힘들었겠다. 정말 어떻게 그때를 버텼지? 정말 마음 아팠겠어. 그러면서 받아주라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져요. 선물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로부터 가장 알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심리학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919번이나 사용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심리학 책보다 더 마음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회에 많이 적용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심리학이 목회를 도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마음 따로고 우리의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의 눈길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 늘 어디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문제만큼은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긴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갈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하나가 딱 닥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쩔쩔매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걸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상한 감정이라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보혈의 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세상의 심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상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보는데 뭐가 자꾸만 들어오는가 하면 십자가와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야. 우리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그리고 슬픈 가슴을, 그리고 지쳐있고 상한 그런 가슴들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거기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 특별히 자기의 그 상한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달라스에서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고요. 부모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못 되는 거야.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도는 가정주부로서의 삶도 있고 아내로서의 삶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형제들은 가장으로서의 삶이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그런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떻게 어플라이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른 채로 지내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또 옷을 갈아입고 예배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 어떤 해결 그거를 얻지도 못한 채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6일 동안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삶을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다가 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야 해요. 답이 있겠죠. 주일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말은 내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복음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일날에는 교회만 다녀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슬픈 자, 갇힌 자, 이 카테고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 몇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슬플 때가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사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긍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3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고 깊은 고뇌에 빠지셔서 괴로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죄가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모이면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작 슬픈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인생에서 소외를 당하고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런 사람들의 외식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슬퍼하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소외당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여기는 다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로구나 라는 생각에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marginal people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오면은 오히려 교회가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배타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What about us?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제안하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분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마음에 고통 중인 사람,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도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로받을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그게 빛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아름다운 옷은 어둠 속에 있는 한에는 가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어둠이 다 가리고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빛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면 너희가 모르던 세상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향기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가치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장이에요? 죄 안 짓고 살아가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속에 죄의 책감, 죄책감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의 대가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야. 불신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도 우리가 멀리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죄와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늘 상대방을 탓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아내가 남편을 탓하고, 자녀가 부모를 탓하고, 동료를 탓하고,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자기의 과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는 용서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턱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시작은 거기에서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내 속에 묻혀져 있고 내 속에 쌓여져 있는 이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받으려면 내 상한 감정을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꺼내놔야 돼요. 원망하는 것 꺼내놔야 돼요. 남의 탓으로 돌리던 것, 원망하던 것 다 꺼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나는 털어내놓을 게, 쏟아내놓을 게 없다고 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수도원의 그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나 프레셔를 받고 힘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수도원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에 내내 루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로,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가대 속에서 그만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쏟으면서 뒹굴다가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나를 헤어나지 못하게 예수님이 나를 묶어두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마틴 루터에게 너를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오히려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를 격려해 주시고 너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준 분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계시는 슈타우피츠 박사였어요. 부원장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 루터는 그분에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그 번민들, 고민들, 힘든 것들,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갈등 이런 거를 그분 앞에 다 쏟아내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근데 그분은 루터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루터의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내용들을 다 들어주면서, 아버지같이 들어주면서 루터가 품고 있는 그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이해해 주면서 그가 잃어버린 영적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루터는 바로 그 원장,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번민을 털어놓으면서 상처받았던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을,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 치유받고 그 후에 능력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감춰져 있는 상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도 될 만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안전지대라는 말을 써요. 안전지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Someone, somewhere.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그 안전지대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 안전지대에 다 쏟아내 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를 만져주기 시작하고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나온 것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힐 수가 있어요. 행복해야 될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과 마음을 별개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모두 털어내셔야만 돼요.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감정 드러내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빛을 들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쏟아낼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쏟아내는 치유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